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9월 20일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몸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재영 목사님의 김옥분 사모님께서 입원 중이시던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교우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김지원 자매께서 첫 아이 출산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이 긴장될 텐데 순산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서울 다울 한글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해서 아마 10월 초부터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환자가 계속해서 우리 BC주에서 늘어나고 있죠. 교우들께서 늘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시고 항상 조심하시면서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건지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곳 놀라운 평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100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심각한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많은 재산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부자가 죽게 되자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서 그 부자의 변호사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고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고 갔습니까? How much money did he leave?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All of it, my friend, all of it. 전부 다, 나의 친구여, 전부 다 두고 갔어. 그런 대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자가 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살아가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물에 가장 큰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이 땅의 것에 얼마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들은 언젠가는 다 남겨놓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다 뒤에 남겨놓고 떠날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기쁜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자양분이 필요로 한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주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들은 곧 시들고 말라버려 죽게 되겠지요. 우리들은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만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보려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보려고 많이 애씁니다. 우리들에게는 소위 우리들에게 안전, security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에 우리들은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죠. 물론 돈이나 재물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돈이나 재물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때 그 결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내쫓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재물들은 우리가 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실은 저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들이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우리 삶의 제1위의 자리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한 테니스 코치에게 젊은 여성이 찾아와서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는 그녀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 코치는 첫 레슨 시간 때 테니스의 득점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녀와 다른 초보자를 짝을 지어서 간단한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랠리에서 그녀가 점수를 얻어서 그녀가 15점이 되었고요. 상대방은 0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니스 경기에서 0점은 우리가 제로라고 부르지 않지요. 0점은 우리가 lov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점수는 15 love가 된 거죠. 15대 0이 된 것입니다. 자, 코치가 그녀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됐지요? 제대로 하면 15 그리고 상대방은 love, 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15 하고 머뭇거립니다. 이게 제로가 love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그러자 이 코치가 그녀가 기억해낼 수 있도록 어떤 힌트를 주었습니다.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게 무엇이지요? What makes the world go round?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15
money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돈이 나의 삶을 돌아가게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불가피하게 나는 남아있는 나의 모든 자원을 다 쓴 후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없어서 쓸 자원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나는 내 인생의 게임에서 0점을 득점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나는 나의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를 극복하거나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나 존엄성에 대해 확신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궁극적인 자아 성취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현실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셨을 때 우리는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의미하는 일종의 내면의 여정, inward journey, 내적인 여행, journey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든가 말씀 묵상이라든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내적인 여정에 참여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성의 추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여정이나 영성의 추구 등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나 예배나 말씀 공부나 묵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기를 갈망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경험은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들이 이런 내적인 여정이나 영성의 추구, 인워드 저니에 열심을 내보지만 또 간절히 기도도 해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열기가 없이 차갑기만 하고요, 생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구약의 많은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그래서 여러 번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답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고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인지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들의 내적인 여정,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필수적인 것이지만 이것들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inward journey, 내면의 여정, 그런 것 외에도 outward journey, 외적인 여정,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outward journey, 외적인 여정이나 세상을 향한 사역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나 예배 참석 등은 생명력이 없고요,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이 더 중요하냐, 영성이 더 중요하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사역과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관심이 바로 우리들의 영성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별한 친구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늘 말해줍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강한 어조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돈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장차 유익을 얻기 위해 지혜롭게 재물을 투자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유익을 얻기 위해 재물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만들어야 할 친구들은 누굴까요? 오래전에 한 교우와 나누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모두 아주 좋은 그리고 비싼 사립학교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해주신 그 이유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다음에 자녀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소위 좋은 가문과 좋은 배경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녀들을 이 사회의 상류층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아주 비싼 사립학교, 좋은 학교에 보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친구란 그런 친구들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나를 사회 계층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이 이끌어줄 수 있는 소위 상류층으로 주류 계층으로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할 때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친구로 여기셨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구제하고 돌보아야 할 가난한 이웃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세인트 케빈, 성 케빈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아주 특출난 인내의 사람으로 많이 알려졌죠. 이 성 케빈의 인내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케빈이 창문 밖으로 손을 뻗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그의 손에 둥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에 대한 이 사랑과 또 지극한 인내심으로 이 케빈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가 둥지를 다 짓고 그 둥지에서 알을 낳고 알을 부화시킨 다음에 계속해서도 몇 주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 정도로 이 케빈이 인내하는 사람이었대요. 하루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인내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세인 케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성 케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기도할 때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깜찍하고 재미있는 대답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는 정반대 대답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창 밖으로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세상을 포용하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포용하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우리들의 가슴으로 환영하라고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창 밖으로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것은 쭉 제가 설교에 말씀드린 outward journey이지요. 사역입니다. 그분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이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기도하십니다. 그건 일종의 inward journey, 내면의 여행이지요. 여정이지요. 영성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 재물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광야로부터 나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선택을 번역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그때 선택하셨던 것을 당신의 고귀한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재물을 섬길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짊어질 어떤 타이틀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평생 따라다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타이틀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어떤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의 뒤를 정말 따라가는 삶,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삶, 상하고 찢긴 이 세상을 아버지 심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삶, 그리고 섬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최선을 다해 전하는 삶. 세상의 약함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성취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자상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하건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 주시는 선물 자체에 마음이 빼앗겨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이토록 무심하며 이토록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이 삶 이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재물과 이 땅의 것에 내어준 마음의 보좌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주님을 떠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참다운 행복과 평화가 결코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떠나 주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삶의 성취를 이룰 수 없기에 이제 두 손 들고 돌아와 겸손히 기도하되 세상을 향해 기도의 두 손을 뻗어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섬기셨던 그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들도 주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본받아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 되며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며 유지하는 것이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임을 모든 사람이 보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환부에 얹으시고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귀한 선물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교우들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항상 우리들 손에는 나누고 베풀어 줄 것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고 기업들을 돌보시며 가정들을 지키시고 핏값 주고 사시고 세워주신 몸 되신 주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용서하옵시고 오시옵소서.